시간 큐티 학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복습이거든요. 가르침은 복습입니다. 자, 큐티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큐티란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큐티 정의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실천해내는 데까지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으로 큐티를 받아들입니다. 자, 큐티의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세 가지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누군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아는 사람. 속에 있는 거 깊이 알면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거든요. 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분별력은 뭡니까?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같이 섞여 있을 때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분별력을 가질 때 정리가 되거든요. 결국 큐티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분별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영적 분별력 그랬죠. 영적 분별력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자, 큐티의 순서가 나오죠. 먼저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큐티 시간의 기도는 일반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과 다르다 그랬죠. 큐티 시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xecute,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죠. 이거 적용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공유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굉장히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큐티는 이런 순서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큐티는 적어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A, B, C, D로 나눴습니다. A는 기초형 큐티인데 느낀 점을 기록하는 겁니다. 느낀 점.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느낀 점을 기록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는 A형 큐티를 기초형 큐티라 그럽니다. 그리고 B형 큐티는 느낀 점과 함께 내용을 관찰하는 겁니다.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바로 B형 큐티라 그래서 관찰형 큐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C형 큐티를 할 텐데요. C형 큐티는 느낀 점과 내용 관찰을 하고 나서 결단하면서 적용하는 데까지 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적용과 결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좀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D형 큐티는 좀 더 완성된 큐티,
완성된 큐티라 그러는데 내용을 관찰하고 연구와 묵상을 하고 느낀 점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면서 결단해서 생활 가운데 옮겨내는 이러한 과정을 완성형 큐티, D형 큐티라고 그럽니다. 관찰, 기초, 관찰, 그리고 실천, 그다음에 완성형 큐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옷 입으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A형 큐티에서 시작했다가 D형 큐티까지 좀 더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게 좀 맞겠다 그러면 그걸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더 확장해서 A형 했다가 B형으로 갔다가 C형이 되어서 마지막 D형의 유형으로 관찰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묵상해서 살아내는 그런 완성형 큐티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주님 앞에 거하기. 주님 앞에 거하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네덜란드의 17세기의 그 빛의 화가라 그러죠. 빛의 그 명암을 넣어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작품을 그려내는 렘브란트. 이 사람이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을 그렸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그림을 가지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두꺼운 책을 하나 썼습니다. 포에바에서 나오는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귀향을 헨리 나우엔이 구구절절 아주 깊게 풀어낸 역작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는가?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모두가 같은 감동을 느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큐티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한번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아버지의 시선에 주목해 보십시다. 지금 렘브란트가 빛으로서 아버지의 이마에 얼굴의 한쪽에 이렇게 빛을 비추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밝게 묘사해 놨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에서 무엇을 느끼고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시선 시작. 노인은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매일같이 뚫어지게 바라보다 눈이 짓물러 멀게 되었고 이젠 초점조차 없다. 시력을 상실한 이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시선에서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의 시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얼마나 오늘 또 돌아올까 내일 또 돌아올까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친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서 이제는 시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며 그 사랑을 아버지의 시선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손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는 아버지의 손이 어떤 손인지 렘브란트는 양쪽 손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은 서로 다르다. 왼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고 오른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이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이 손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 안에 화해와 용서, 치유가 함께 담겨 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칩니다. 어머니의 손은 부드럽습니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참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탕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손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아야 될까? 읽어봅니다. 시작.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부분적으로 겨우 감싸고 있어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는지 보여준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이다. 잃은 자의 모습. 아들의 모습에서 특별히 그 샌들에서 양쪽 발에 벗겨진 샌들 상처투성이를 보면서 그 인생이 잃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 그림은 말해주는 겁니다. 또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이 죄수와 같이 삭발한 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나타낸다. 이 아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와도 같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요 하나님의 품임을 말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품.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기대 모습에서 태아에 있던 그 모습을 이렇게 투영해주고 우리 인생이 돌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의 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형제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면 고향의 품, 하나님의 품 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느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아버지의 때에 아마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그때에 돌아온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좀 더 깊고 풍부한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큐티는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태도. 태도는 모든 것을 지박하거든요. 그 사람의 태도만 보면 마음가짐이 나오고 속이 어떤지 나옵니다. 태도가 참 중요해요. 태도. 예수 믿는 사람들 태도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이 태도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몸에 밴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치고 개선하고 수정해서 바꿔야 됩니다. 이걸 변화라 그럽니다. 일평생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 태도가 좀 너무 거칠어요. 태도가 너무 좀 거만스러워. 너무 교만적이야. 느낌 알잖아요. 관계 맺으면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과 태도에서 그 사람의 속 됨됨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언제 다듬어집니까? 큐티할 때 말씀 앞에서 다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큐티는요 하나님의 작업하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많이 가지면 다듬어지거든요. 운동선수들 그저께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축구했죠. 1시부터 4시까지 축구 본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는 피곤할 것 같아서 안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서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2대1로 하이라이트 보니까 대단했더만요. 그게 끝나갈 즈음에 넣어가지고 동점이 돼가지고 연장전에서 또 이겼더만요. 역시 손흥민 잘합니다. 대한민국 진짜 대단해요. 그 선수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기초부터 훈련하고 공차는 강도, 시선, 자세, 전체 볼 수 있는 그림들 점점 훈련해서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몸에 배가지고 공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자기 영역에서
탁탁 최선 다해서 전체가 어우러져서 골을 넣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거 보면서 박수 치는데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큐티는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다 보면 다듬어지고 개선되고 바꾸어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체크되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지 진단도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들려지는지 영혼의 귀가 어떻게 지금 세워져 있고 내 마음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를 철저하게 보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요,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따라서 큐티는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 시작한다. 관찰이 중요합니다. 관찰 중요합니다. 관찰하는 눈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 이런 거 관찰하고 어떤 분 저렇게 관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B형 큐티,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내용 관찰은 단락을 구분하고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느낀 점을 쓰는 겁니다. 회개할 거, 감사할 거, 찬양할 거. 이게 한눈에 보는 B형 큐티고요. 오늘은 C형 큐티는 좀 더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큐티를 말합니다. C형 큐티는 어떤 것인가? 내용 관찰과 느낀 점에 이어서 결단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결단이 오잖아요. 해야 되겠다. 결심이 오면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관찰이란 어떤 것인가? 단락을 구분하고 본문을 요약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는 거죠. 단락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 한 자르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구분해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이 말하고 있는 팩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지? 여기서 나에게 뭘 원하시지? 이걸 찾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주의 깊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문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본문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줄거리로 형성되어 있구나. 그 이야기를 내용 관찰해서 다듬는 겁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서 느껴지는 그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는 잘 못 살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걸 느낀 점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시는 교훈을 내가 회개하든지 내 죄를 고백하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으로 정리하는 시간. 이것을 바로 느낀 점을 기록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적용해야 되잖아요. 결단과 적용에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4P라 그러는데 이걸 활용해서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개인적. 적용은 개인적입니다. 누구 이 사람 이거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은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적용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큐티하다가 이 말씀 너무 좋아. 그분에게 이 말씀이 참 적합할 것 같아. 이렇게 그쪽으로 생각을 이렇게 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이나 공동체가 할 일을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뭘 기록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가, 내 남편이라는 이렇게 기록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 남편 아주 그냥 딱 적합한 말씀이야. 당신 봐. 내가 큐티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 이 말씀 알겠어? 이러면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의한 내용을 적용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적용의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것을 적용하라. 두 번째는요, 실제적인 것을 적용하라. 프랙티컬. 실제적인 거. 실제적인 거 뭐예요? 손에 잡히는 거. 그냥 뭉뚱그려서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아주 실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대상을 정하고 어느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할까 이것까지 실제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연하게 적용하면 방향성이 상실됩니다. 막연하게 내가 그냥 오늘 사랑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건 적용 아니에요. 막연해요. 나는 누구누구를 어느 시간에 만나서 내 마음을 좀 표현해야지. 이런 것들 실제적이잖아요. 아주 실제적인 거. 이것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no, 적용 아닙니다. 구체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이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매일 언제 몇 시간에 기도하겠다.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겠다. 언제 나와서 얼마쯤 기도하고 청소하겠다. 이게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자, 사랑하겠다, 회개한다 등은 느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뭐 회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적용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느낌이에요. 본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냥 반응일 뿐이에요. 그게 적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적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주 업무로 인해 나와 충돌이 있었던 최 과장에게 점심을 한 그릇 사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적용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한 거. 예, 실천 가능한 거. 예, 실천 가능한 거. possible. 예, 실천 가능한 거. 실천 가능한 걸 적용하지 실천 가능하지 않는 거는 못하거든요. 실천 가능한 거. 자, 교태가 끝나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집안 청소해야지, 아내 어깨 주물러둬야지, 설거지 해야지, 자녀들 안아주면서 축복해 줘야지. 실천 가능하잖아. 그렇죠? 아들 요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지, 그리고 들어줘야지. 실천 가능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미뤄두었던 일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큐티는 하나님 우리를 좀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자꾸 이게 바꿔지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미뤄두었던 것들을 실천 가능한 것들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은 결단하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그거는 적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는 실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하겠다.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다 나오니까 실천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실천 가능한 것을 적용하라. 네 번째 뭐라고 합니까? 점진적인 거. 점진적인 거. 점진적인 거. 자, 점진적인 것은 뭘 말할까요? 말씀의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지 계획을 짜는 걸 말합니다. 계획을 짜는 거. 한꺼번에 완수할 수 없는 일을 위한 단계별 접근을 말합니다. 점진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되겠는데 한꺼번에 다 못해. 그러면 나누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로서 잘게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실천할 것을 계획에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는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 다 못 푸니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수학 개념 정리할 거야?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원 다녀와서 문제 풀겠다. 그러면 그게 점진적인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라 그럽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결단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자기가 뭔가 이런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거 다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걸 허풍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허풍쟁이는 조용해요. 속에 있기 때문에 작은 씹어서 하나하나 실천합니다. 이게 점진적입니다. 꿈은 점진적일 때 이루어집니다. 꿈이 큰 사람은 점진적인 생각의 계획의 훈련이 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잘게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일순간의 시간 아닙니까? 환경 아닙니까? 여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점진적인 것으로 결단하고 적용할 때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결단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단계로 잘게 실천하는 것이 적용의 네 번째 점진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합니다.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내가 이 말씀해 보니까 내가 조금 심했던 것 같아. 과장님, 내가 좀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 앞서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식사비를 내가 계산하겠다. 그럼 그냥 점진적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실천 가능한 적용으로 점진적이도록 만들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결단과 적용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느낀 점이 있잖아요. 관찰하고 내용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목도 달고 전체 내용 가운데 잘게 이렇게 나눴을 때 느낀 점이 있을 때 그 결단하고 했을 때에 이것을 연결하는 고리가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결단과 적용을 잘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적용은 오늘 적용하는 것이다. 오늘. 내일로 미루면 안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인간은 안 해요. 오늘 할 수 있는 거. 오늘 할 수 있는 거.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주 구체적인 걸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날 때 변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행동할 수 있는 거. 행동할 수 있는 거.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결단과 적용을 오늘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결단과 적용을 잘하는 큐티의 결과물입니다. 자, 오늘 C형 큐티 맛보기입니다. 어떻게 맛보기냐?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여기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잘게 정리해서 한번 관찰도 하고 내용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데까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것을 한번 맛보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에는 하나님께서 10절로 12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제목을 적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단락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로 12절에 요 소제목을 놓고 이것을 내용 요약을 해봐야 되잖아요. 단락 구분한 소제목을 전체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을 내용 요약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게 10절로 12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3절로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을 때에 사울이 변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꾸짖음과 사울의 변명이라고 소제목을 붙이고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는 것을 꾸짖자 사울은 제사용 제물이라고 하며 변명했다. 그 내용 요약이거든. 그리고 16절로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에 또다시 사울이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변명하는데 아주 좀 이렇게 좀 능한 사람 같아. 변명 아주 그럴듯하게 변명하거든. 그 내용을 소제목으로 붙이는 겁니다. 책망하는 사무엘과 또다시 변명하는 사울이라고 제목을 정하면 16절로 21절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으나 사울은 또다시 백성들과 재물을 핑계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22절 2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불순종으로 인해 폐위를 예고받은 사울입니다. 너 이제 왕 자리에서 끝났다. 그 이야기를 제목으로 정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될 것을 예언했다. 이럽니다. 이 모든 내용을 내용 관찰로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런 요약이 밑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읽을 수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 관찰 전체 요약입니다. 이 부분을 잘 해야 여러분들이 큐티한 의미들을 여러분의 손에 쥐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 기도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길갈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을 꾸짖자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라며 변명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지만 사울은 또다시 백성들과 제물을 핑계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될 것을 예언했다. 전체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내용 관찰로 요약하는 것을 C형 큐티에서 좀 더 전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느낀 점을 어떻게 적을까? 느낀 점 있잖아요. 내용 관찰, 그 다음에 느낀 점, 그 다음에 결단과 적용이 C형 큐티인데 너 느낀 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지 생각해 보았다.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분노하셨을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다만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일부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취한 부분적 순종이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구색을 갖춘 형식적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나는 이번 묵상을 통해 삶 속에서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이웃 사랑이다. 우리 영업 일부에서 일하는 입사 동기 최 과장과 나는 성향이 매우 다른데 그래서인지 업무를 하면서 기분이 상할 때가 많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사무실에서 언쟁을 벌였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부딪히기 싫어 서로 피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다시 깨닫는다. 물론 뒤에서 최 과장을 흉보거나 비난하지는 않는다. 이것으로 나는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라도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하겠다. 여기까지 느낌을 적은 거예요. 느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결단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점진적인 것으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묵상했던 이분은 어떻게 적용했을까? 샘플 한번 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결단과 적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늘 점심시간에 최 과장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하겠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지난주 언쟁을 벌인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점심을 사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느낌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핍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해요. 또 자꾸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실천 가능한 거, 손에 잡히는 거, 구체적인 것을 결단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로 옮겨 순종하며 나갈 때까지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큐티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C형 큐티 내용을 전체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C형 큐티 어떤 것인가? 내용을 관찰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단락을 구분하고 본문을 요약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느낀 점을 써보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느낀 점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거, 실제적인 거, 실천 가능한 거, 점진적인 것을 하나하나 잘게 부수어서 오늘 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하면 C형 큐티를 여러분이 소화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을 본문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묵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용 관찰해보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 의미는 뭔지 한번 찾아보고 곱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또 사울의 행동은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단하고 적용하면서 한 주간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있겠어요? 바쁘니까 바빠도 괜찮아요. 밥은 먹잖아요. 밥 먹는 시간이 있다면 말씀 먹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좋아하는 거는 다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보다 약합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이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좋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 두고 한눈에 보는 C형 큐티를 조금 실천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5강 주님 일을 따르기 그것을 해볼 텐데요. 오늘 내용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 내용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5가지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영혼의 양식을 큐티로 먹게 하옵소서.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하게 하옵소서. 느낀 점을 결단하고 적용하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을 결단하고 적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육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듯이 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한번 관찰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질문도 던져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천 가능한 거 느낌으로 끝나지 말고 결단하고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성령이여 함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의 양식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의미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큐티를 통하여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또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결심을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하여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C형 큐티를 배워사오니 큐티할 때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성경을 깊이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먹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느끼고 결단한 것을 개인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으로 적용하여 우리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지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처음에는 생소할지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큐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먹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은 많은데 먹는 자는 적습니다. 말씀은 안다고 하는데 깊이 아는 자는 소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체득되어져서 믿음의 단단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향하고 싶습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관찰하고 음미하고 묵상하고 질문 던지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큐티 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새로워지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삼아 주옵소서. 시대가 험악합니다. 세상이 불안합니다. 혼탁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보혜사 성령이여 교회와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